오늘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주일날 전하는 말씀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쉽게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겉모양도 중요하고 내부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초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해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화려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기초석을 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다 같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느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의인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천국을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복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술주정꾼이 교회 나가더니 갑자기 술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노름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노름에서 손을 끊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품이 변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은혜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 자동적으로 조금씩 끊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그 의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구원받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거듭났다, 중생하였다,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 변화받았다, 얼굴이 밝아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신분이 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한 거예요, 본질이. 이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은혜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느냐.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육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쏙 들어오시면서 나를 주관하시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첫째,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가된 의. 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서 의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은 양이나 염소, 소 이런 거를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죄인이 양의 머리에 가서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화목을 이루는 제물로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효력이 언제까지? 1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날 7월 10일 날 한 번씩 그 양을 가져가서 전부 속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필히 그렇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 대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의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니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전에 지은 죄를 모두가 없애주시고 간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양으로 화목제물을 삼을 때는 그 효력이 1년밖에 가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심을 믿을 때 그 효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장차 메시아가, 장차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처럼 피를 흘리시어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양은 장차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양처럼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님, 구약시대 때에도 결국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겠네요.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는가?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도 노력해서 열심을 내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겠느냐?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다 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 의인되려고 하니까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대,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왔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니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들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온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여러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전가된 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은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본질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3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게 되었어 라고 선언하였는데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누가 의롭다고 판결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송사하고 떠들어대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한번 판결을 딱 내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만악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시는데
너를 고소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를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구원에 대해서 또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죠. 세상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인간적으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시고, 죄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고행을 하면서 사신 분입니다. 그는 1944년 문경 대승사에서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 1955년 대구 팔공산 성지남 토굴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10년을 굴속에서 보내 수십 년간 이런 고행을 하면서 나는 불교 이상의 진리를 내가 만나면 나는 이 승복을 벗어버리겠다. 불교 이상의 진리가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이 승복을 벗겠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불교를 택한 것이지 불교를 위해서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성철 스님은 진리를 찾아서 이처럼 헤맸습니다. 신을 찾아서 이처럼 헤맸어요. 그런데 그는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보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그 신을 찾고 찾다가 사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에 나타나고 경향신문 똑같은 해에 똑같은 시간에 9면에 나온 내용이에요. 신을 찾아 헤매면서 다녔는데 사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가 섬기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운명 전에 석가는 큰 도적이라는 시를 썼어요. 석가는 큰 도적이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내용을 보니까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한마디 말이 끊어지니 일천성의 소리가 끊어지고 한 칼을 휘두르니 송장이 즐비하다. 지옥의 현장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리고 성철 스님의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80년 동안 전도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없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나 찾게 되는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 인간적으로 정말로 착한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다시피 했어요. 잠 한 번 편히 따뜻한 방에 누워서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토굴 속에서 홀로 추위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몸부림쳤는데
석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달마도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고행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만나지 못하고 사탄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임종시에 자기가 걸어온 고행길이 잘못임을 발견하고,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랴. 내 딸 피리야,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을 향해 간다 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헤매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그렇게 진리를 찾아서 헤맨 적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 적도 별로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80년 동안 고행을 하여도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우리는 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큰 축복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고달프고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아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셔 버렸어요. 세 번째,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2절인데,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 되었다면 자랑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알고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목사가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안수집사님이 되어도 점점 내려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다른 사람이 높아져 보이고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으면 교회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는데, 경건치 못했는데, 무엇을 잘한 것이 없는데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증거하노니 저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 다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열심,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다른 것은 받아들였는데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완전히 다 변화받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주산할 바리새인이 있어. 그는 의롭게 살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주머니에 있는 그 주산할 같은 것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조금 또 가서 신경질 부리고 싸매면 왼쪽으로,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거지에게 뭔가 주고 가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지나쳐버리면 또 왼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비교해보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 의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주르르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줍잖아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을 했지. 착착착착 해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의라고 말해요. 자기의.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또 피 흘리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나도 가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눈을 가리고 다녀. 그러다 팍 부딪히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피를 줄줄 흘리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자기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 속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나 같은 게 뭘 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 이대로 살다 갈 거야. 부정적인 사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타겟. 그런데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곧 죽어도. 자, 주목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3번만 시작.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그냥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고 값없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첫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오니 전가된 의,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시니 누가 송사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일한 것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의인이니까. 또한 우리 의인의 삶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삶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